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생일날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사고와 전쟁과 여러가지 기후변화로 신음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한 주간 또 저희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눈동자와 같이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저희들이 받아야 할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해주시고 그 힘으로 한 주 동안 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맡은 주의 종들에게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뒤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5번입니다. (75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니 너희는 누가 그러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조은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예배당에 불러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를 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계절의 뚜렷함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 속에서 묻어날 수 있어서 저희가 그 자연을 보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환경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이 세상에 저희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미혹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의 영을 깨우게 해주시옵시고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 또한 저희가 유혹받지 않고 저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관계를 열어주시고 저희가 반드시 다른 것들은 안 돼 주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뒤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옆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신 그 길로만 따라갈 때에 그 길이 자식들에게는 본이 되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다음 세대에서 믿음의 가정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을 저희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 약하고 어리석습니다. 그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말하는 것들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행동하는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의라든지 저희들의 고집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전쟁들과 그리고 말씀이 없어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또한 그런 영혼들을 위하여서 육체적으로 또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서든지 그들을 도와주고 선교사님들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부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다니고 있는 교인들을 먼저는 사랑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롭게 들어오는 영혼들에게 보다 하나님의 지체자로서 본을 보이며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시간에도 들은 말씀들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푸르와 같이 속히 예민을 만나시며 푸른 죄소같이 쇠장할 것이니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저희 이제 방에 있으면은 새벽에 새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그 새 소리가 찌르르르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관심을 많이 안 가지시겠지만 저는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새가 울고 소리가 나고 있어요. 새들이 지금 울고 있어요. 그 소리가. 예. 그래서 과연 이 소리가 워낙 커가지고 이 아파트 단지가 막 또 유리창을 통해서 이렇게 아주 저기 바들할 정도로 그렇게 큰 소리가 매일 나는 건 아니고 가끔 이렇게 나요. 그래서 과연 어떤 새일까 싶어서 이제 궁금했는데 이 아파트 정원에 나가 보니까 한 새가 우는데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였구나 하면서 보니까 두 가지를 놀랐는데 한 가지는 그 새의 크기가 참새 같아요. 그리고 그 새의 부리가 꼭 손톱 이렇게 만한 게 굉장히 작은 거야. 여기에서 그렇게 큰 소리가 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도 도망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날 그 새를 추적을 해가지고 제가 그 새의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이게 무슨 새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검은 눈 방울새 Dark Eyed Junco라는 이렇게 특별히 북미에 이렇게 서식하는 참새과의 한국식으로 하는 참새 종류인데 요 부리가 한번 보십시오. 새의 몸통과 머리가 부리가 있는데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입을 다 벌리는 것도 아니에요. 한 반 정도 벌리는데도 그렇게 큰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소리가 나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새는 특수하게 아주 고주파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어서 자기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그 소리를 내면은 수백 미터까지 그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요만한 스피커에서 수백 미터까지 가는 아주 그러니까 이 생존 전략으로 이렇게 큰 소리도 나고 새의 구조상 명관이라는 구조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성대를 통해서 소리가 나는데 이 근육이 이렇게 목 안에 있는 근육이 발달해가지고 이것을 아주 이렇게 막 울리면은 정말 고출력 스피커와 같은 그런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요만한 새가 그런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원리가 있었던 겁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8장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먹이셨고 슬기, 지혜까지 주셨다. 수탉이 이게 매나 어떤 뱀이나 이렇게 공격해 올 때 그 본능적으로 새끼들을 보호하며 또 크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이 슬기, 지혜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처음에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이것을 참 느끼면서 생활하게 돼서 감사하다라고 기도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와 함께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기쁨의 근원이 바로 여호와께 있음을 분명히 선포하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계심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평안과 안녕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모실 때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집을 주세요, 차를 주세요,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전에 이 다윗이 요구하고 다윗이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1절에 나오는데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라고 합니다. 악인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악을 다 따르지 말고 그 어떤 악은 모양으로 버리라고 했는데 악인 있습니다. 그런데 악이 있으니까 당연히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악을 행하는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니 악을 행하는 사람들 당연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야죠. 왜 악인을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방관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즘 이 운전을 하다 보면은 고속도로에 저 소리입니다. 정말 지지한 그 저 소리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고속도로를 이렇게 진입하려고 하면은 램프 미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상 켜져 있는 것은 아니고 반짝반짝 하면은 그 이제 진입하기 전에 차들이 섰다가 다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전을 위해서 또 이렇게 체증이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이 두 개 차선이 한 차선으로 줄어들지요. 그러니까 이 램프 미터들은 한 대씩 이렇게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한 대가 가면 그 다음 불이 켜지면은 또 가고 이렇게 해서 불이 반짝반짝 이렇게 빨리 좀 움직이죠. 그런데 꼭 가끔 먼저 이렇게 파란불이 와서 가려고 하는데 옆에 불도 파란불이 빨리 켜지니까 그 사이를 못 참고 속도를 내가지고 왕 하면서 이렇게 질러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험하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요즘은 불이 바뀌어도 저 차가 빨리 질러가려고 하는 거가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아주 상태에 있습니다. 기분 나쁘죠. 내가 차가 나쁜 것도 아니고 나도 밟을 수 있는데 그냥 그 사이
1초를 못 참고 팍 나가는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기분 좋게 출근하려고 하다가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추월 안 당하려고 더 빨리 달려야 됩니까? 아니면 먼저 가라고 바쁘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정말 빵빵하면서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쳐다보면서 막 이 윈도우를 내리고 막 욕을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다윗이 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수많은 악한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악한 사람들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왕권에서 쫓겨날 뻔도 하고 그 많은 세월을 지나가고 난 뒤에 지금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권면으로서 그런 사람들을 시기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7절에 또 조금 설명하고 있는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행악자들이 불의를 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그 사람들이 잘 되고 또 이런 경우에 차가 더 빨리 가기도 하고 자기가 좀 누릴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그 일을 시기하여 그 자신만저 죄에 빠질 것을 염려하라고 우려하라. 그러니까 그 악인들 상대한다고 오히려 자기 마음이 떨어지고 시험에 당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그 사람들과 같이 상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의 본성으로서는 우리의 마음으로서는 우리의 본능으로서는 분명히 상대하고 싶은데 많은 세월을 지나고 난 지혜의 이 다윗 왕은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페어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가지고 계신 원대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상대하거나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성도들을 상대로 대적하고 성도들을 무시하고 원수처럼 대하는 그들의 결말이 저희들에게 멀지 않았고 또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성도들에게 더 유익한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악한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좋은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받는 유익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늘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 시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잠언에서도 이야기하기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해요. 화가 나죠. 분이 나죠. 저희들이 왜 이렇게 잘 됩니까? 악을 행한데도 나쁜 짓을 하는데도 온갖 불의를 행한데도 저희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습니까? 나는 바로 살았는데도 지금 내 모양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불평합니다. Not fair. 그렇지만 그것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저희들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비록 나이가 많아서 오래 살기도 하고 잘 먹기도 하고 후손이 잘 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누린 것 같지만 그 오랜 세월도 하나님이 보시는 그 영혼의 세계에 비하면은
시간에 비하면은 1초도 안 된다. 결국 저들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기 때문에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결말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우리는 쟤들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쟤들 따라하거나 쟤들 그냥 저 방식이 좋은갑다 하지 말고 대신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정말 신실한 분이시고 성실한 분이시고 나에게 좋으신 분이심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면서 대신 그들을 따라간 대신 불평한 대신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변함없는 신실함을 어떤 먹을거리 매일 먹는 이렇게 밥이나 빵처럼 의지하고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성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영원하심과 사랑하심이 늘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듯이 매일 반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가면서 새 힘을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듯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실하심을 날마다 먹고 체험하면서 그 모든 것을 악을 이기고 행악자들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힘을 가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의 먹을거리가 뭡니까? 육신으로 밥이고 빵이고 단백질이고 음료수고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먹어야 될 음식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계속 이것을 반복함으로써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해서 악도 버리고 악인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행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할 것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심으로 정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먹을 것을 이제 삼으면서 우리의 그것이 폼이 되죠. 우리의 어떤 스타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점점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가 좀 과거에 생활했던 악한 자를 부러워하고 악한 자를 상대하며 악한 자를 물리치고 똑같은 분노를 일으키고 이런 생활을 하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다른 스타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그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이 날마다 거룩하여지며 성화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먹으면서 매일 자라면서 매일 성장하면서 매일 배우면서 체험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6월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참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계신 그 자체만으로도 기쁜 것. 하나님께서 지금 밖에서 우는 새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아름다운 그 음악 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를 또 느끼면서, 이 좋은 여름을 느끼면서, 이 시원한 바람을 느끼면서, 이 따뜻한 햇빛을 느끼면서, 저 스스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하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이 계속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일 좋은 것 중에, 기쁜 소리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대호야 놀자. 집에 있으면은 밖에서 친구들이 대호야 놀자 이러면 그냥 숙제를 하든 밥을 먹든 뭘 하든 간에 다 패기치고 그대로 뛰어나가요. 그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막 딱지를 챙기고 구슬을 챙기고 막 모든 것을 막 다 패기치고, 그때는 뭐 어머니께서 부르셔도 안 됩니다 하고 막 친구가 부르는데 하면서 막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그냥 저녁 때까지 막 놀고 막 손에 뭐 온갖. 그래서 바이올린 선생님이 이제 드디어 오시는데, 바이올린 선생님이 이리 와 하면서 막 이제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어보니까 바이올린과 함께 딱지가 그러니까 그 바이올린 선생님이 너 이제 하긴 하는데 딱지 이만큼 다 하지 말고 조금씩만 해라 그러면서 막 나눠주기도 하고, 워낙 이렇게 밖에서 친구들하고 이게 노는 게 즐거우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친구야 놀자, 이게 참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래서 이 찬송가 442장 우리 조금 뒤에 부르겠지만, 후림 가사에 보면은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뭐 삼으셨다고요? 친구 삼으셨어요. 친구. 우리 주님이 누구시라고요? 친구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세상이 주는 친구도 이렇게 좋고 불러도 좋고 놀아도 좋고 같이 숙제를 해도 좋고 이렇게 좋은데, 우리 주님이 불러주시는 이 친구 얼마나 좋습니까? 이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우리 주님이 친구가 되어서 같이 교제하시겠다, 같이 이야기하시겠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사람 친구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좀 삐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런 아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그런 마음을 품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멀리한다든가 싫어한다든가 마음이 변한다든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한 우리와 함께하는 친구가 되어줘서 우리와 같이 동거하며 우리와 같이 즐겁게 생활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라. 이 말씀 속에는 정말로 우리가 왜 행악자들을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들어있고, 이 우리를 친구 삼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늘 주님과 가까이 가고 주님의 모든 것을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다스려 주심을 바라고 따를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다는 겁니다.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안녕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 마음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보았던 그런 행악자들이 행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대해 주시며 날마다 보충해 주시며 채워 주시며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함께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행사와 섭리를 선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그런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며 모시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우리 짧은 생각으로, 얕은 생각으로, 부족한 생각으로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맞습니다 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세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는 영토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과 가정과 일터에 임하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그의 나라라고.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세상의 방식, 편법이나 경쟁이나 탐욕이나 시기나 남을 누르고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정의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정말 자비로우시고 영원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전적으로 따라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그것을 인정하고 다 맞다고 내가 그것에 복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은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는가, what I have,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이것에 따라서 기쁨이 좌우됩니다.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고 좋은 보트가 있고 그 부자들은 좋은 자가용 비행기가 있고 이런 것 가지면은 자기는 기쁘겠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리고 how I am, 그리고 내 삶 상태가 어떠냐, 내가 건강하고 내가 그냥 참 잘생겨 보이고 가족들이 있고 그냥 보유하고 이런 상태가 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지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Whom I am with. 내가 누구와 같이 생활하느냐?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 하나님이 과연 나의 친구가 되어줬어? 나와 동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스페이스 니들이 있습니다. 스페이스 니들이 참 이렇게 높이 이렇게 다 올라가 보셨겠지만 그 위에 올라가면은 아래를 보면은 뭐가 보입니까? 그냥 사람도 거의 보이지 않고 건물만 보이고 아주 이렇게 이렇게 디테일한 것이 보이지 않지요. 높은 데 올라가면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네 마음에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하시면서 내가 그곳에 가서 이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이곳에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늘.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이 천국 높은 곳에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염려하며 걱정하며 악인 때문에 불평하며 시기하며 마음이 상하며 정말 어려운 그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 계신 그 곳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곳은 곧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떠나서 그곳으로 가야 할 곳이지 이 땅이 이 지구촌이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행악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의 성실로 먹을 것으로 삼으라 라고 하시면서 정말 우리를 그 좋은 곳에 데리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의 기쁨을 또 주시고 그곳에 구원 얻은 그런 기쁨도 주시고 이곳에서 살면서 주님이 나의 구주신 것을 늘 깨닫게 만드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놀라운 사실, 예수님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시고 나의 의뢰할 분이시고 나의 영원한 기쁨인 것을 늘 고백하시면서 감사하며 생활하며 이 세상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또 세상 일과 악한 자들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이 주시는 그런 동행함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또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 1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온전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주심을 감사하면서 저희들 오늘 귀하는 것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바친 손길들마다 축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더 바치고 싶은, 더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내주시고 인생 가르무나 억지로 드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과 건강과 환경과 모든 자들 위해 주님께서 더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이 말씀대로 생활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이런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하시라.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하는 그 기쁨은 알 사람
지금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제의 역사하심,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늘 체험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